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5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5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아멘. 오늘은 제목들과 돌들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은혜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열왕기상 5장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어제가 개천절 4347주년이었습니다. 광복 70주년이 올해이기도 했습니다. 이태룡 박사님이 이것이 진실이라는 책을 통해서 단군 신화가 일제 정부에 의해서 조작되었다는 이야기를 이번에 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단군 신화를 통해서 이 조선의 시작이 단군 신화에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일본이 일제 식민지 시절에 조선사 편찬위원회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일제의 역사학자들이 한국의 앞잡이들과 더불어서 단군 신화의 일부를 조작해냈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 조작이 됐느냐 하면 곰하고 호랑이가 동굴에 들어가서 100일 동안 마늘을 먹고 뭐 이래서 그래서 웅녀가 돼서 웅녀가 곰이 사람이 돼서 웅녀가 돼서 웅녀에게서 낳은 자손이 단군이 됐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조작이 됐습니다. 일본이 자기네 일본 사람들은 매우 뛰어난 민족이고 한국은 열등 민족이라는 것을 교육하기 위해서 너희는 천군의 자식이 아니라 짐승의 자식이라는 열등감을 키워주려는 식민지 사관이라는 겁니다. 일본이 한국 역사를 왜곡한 게 이렇게 오래되었다는 데에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단군 신화는 신화일 뿐입니다. 그래도 기분은 좋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천손의 자손이라는 사실이에요. 신화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진정으로 하늘의 자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을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지만 우리는 이중국적자입니다. 대한민국 시민일 뿐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핵심이며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분의 왕국입니다. 그러므로 신학자 조지 레드는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는 현실적 우리가 현재 누릴 수 있는 실체일 뿐 아니라 미래에 우리가 상속하게 될 하나님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현세적이고 동시에 미래적 축복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어떤 고민이 있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가 응답되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고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 질병의 고통 가운데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금식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뭐가 잘못된 걸까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보호자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려면 하나님의 보호자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자마자 제일 먼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일이 뭐예요?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물면서 성막을 건축하게 하신 겁니다. 성막이 있어야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어요. 성막의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를 두고 언약궤 위에 두 그룹의 천사 시은자를 주셔서 그 시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통치하시는 겁니다. 시은자가 무슨 뜻입니까? 시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좌,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그러므로 법궤의 뚜껑인 속죄소 시은자야말로 하늘의 보좌를 하나님이 땅에다 옮겨 놓으신 하나님의 보좌의 모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말씀, 자기 백성을 만나시고 은혜와 축복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보좌가 백성 가운데 있다. 이게 성막 성전에서의 지성소의 법궤에 하나님의 속죄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5장 22절에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고 거기서 내게 말하리라. 거기서가 어디예요? 속죄소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가 땅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그 보좌를 둘러싸서 하나님의 성막이 세워지게 하신 겁니다. 성막이 불타버린 다음에 하나님의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성전의 역사입니다. 성막과 성전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성막을 통해서 자기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내려오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광야를 행진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보호자를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의 세 지파씩 12지파가 광야의 길을 행진한 거예요. 얼마나 장엄하고 거룩하고 그들은 얼마나 영광스러웠을까요? 하나님의 보좌를 매일 보고 살 수 있었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 수 있었으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큰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민족이었어요. 장막이 불타버리고 난 다음에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열왕의 역사가 전개되어진 거 아닌가요? 하나님께 정직히 행했을 때에는 성전이 살아났지만 우상을 섬겼을 때는 성전문이 닫혔습니다. 결국에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다 무너지고 불타버린 다음에 70년 바로 바벨론 포로 식민지를 살다가 70년 뒤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수룹바벨 성전을 재건하는 일입니다. 왜 그래야 되나요? 성전이 있어야 하나님의 보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권능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삼성 제품을 구입한 한 젊은이가 갓성이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하나님의 갓, 신의 갓자에다가 삼성의 성자를 붙인 거예요. 갓성, 삼성이 하면 다 잘 된다. 1등 삼성. 삼성에 대해서 오늘 젊은이들이 삼성에 자기들의 미래를 걸고 있는 젊은이가 많아요. 삼성이 1등 삼성이 뭐든지 손만 대면 성공하는 기업. 가전제품 IT 업계뿐 아니라 TV, 백색가전에서도 그리고 의료, 스포츠 모든 분야에서 그 패션 분야에서 성공한 삼성이 뭔가 자기들의 미래를 만들어주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젊은이들 가운데 갓성 신드롬에
빠져있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고, 삼성이 자기들의 미래를 책임져 주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삼성만이 우리의 희망이라고 말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빠져나갈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삼성이 정말 가신가요? 삼성 내부에 고민이 많습니다. 삼성의 대부분의 모든 그 재정 수입은 삼성전자가 벌어들이는 거고, 다른 계열사들은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갤럭시 이후에 스마트폰 분야에서 새로운 혁신 제품을 지금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어서 삼성이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삼성은 이 시대의 젊은이의 희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부 아이들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지만 모든 절망에 빠진 젊은이들의 희망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오늘 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젊은이들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 이유시는 어디에 있을까요? 솔로몬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짓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5장에서 중요한 3가지 사실을 언급합니다. 첫째로 5장 3절과 4절에 성전 건축이 언제 시작되었느냐에 그 시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지만 건축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아직까지 전쟁 중이었습니다. 모든 원수들이 이스라엘의 발 아래 굴복하지 않았어요. 성전을 지으려면 반드시 평안의 시대여야 합니다. 모든 약속의 땅이 정복된 시대여야만 합니다. 그 시대가 태평의 세월이어야 하나님의 성전이 비로소 성전으로서의 권위와 성전으로서의 증표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다윗 시대에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다 원수들을 발 아래 굴복하게 하시고, 솔로몬 시대는 어떤 시대가 되었나요? 4절에 보시면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그때가 성전 건축의 때입니다. 솔로몬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평화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평화의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거예요.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이 5장 18절에 보시면 솔로몬의 건축자 히람의 건축자 그발 사람이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을 갖추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는데 공동작품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기 때문에 이방인의 도움을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고 두로 레바논의 히람 건축자, 이스라엘 건축자, 그발 기술자들의 모든 전문가 기술자들의 협력 작품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지은 성전이 아니라 처음부터 솔로몬 성전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지은 성전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사실이 17절에 있습니다. 솔로몬이 명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성전의 기초석 모퉁이 돌을 세웠습니다. 크고 귀한 돌이라 그랬어요. 길이가 4.56m, 그 다음에 3.64m.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성전의 기초석을 세워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어요.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이 모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게 해 주셔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성전 건축의 중요한 3가지 사실이 3가지 모형이 그리스도가 성취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자였고 그리스도가 성전 건축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 건축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성전을 건축하셨나요? 첫째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원수 사탄과 죄와 사망을 정복하시고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어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모든 원수를 정복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이제 더 이상 원수가 없고 재앙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죄와 사망과 사탄을 정복하셨기 때문에 이제 평화의 시대예요. 태평의 시대입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해방시키셔서 완전한 자유, 완전한 평화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화평이신 겁니다.
두 번째, 솔로몬의 성전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합작품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에베소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을 하나로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물어뜨리시고. 둘이 누굽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을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피로 둘을 하나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를 어떻게 하셨나요? 16절에 십자가로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하심이라. 2장 18절에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둘은요,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새로운 민족으로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의 새로운 민족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공동작품이었던 것처럼 주님이 그대로 그 모형을 성취하셔서 오늘 교회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생물학적 공동체, 하나님의 새로운 제3의 새로운 민족으로 거듭나게 하신 겁니다. 기초석의 문제는 어떻게 됐나요? 에베소 2장 19절 22절에 그리스도가 바로 새로운 하나님의 성전의 기초석이셨어요. 솔로몬은 크고 희귀한 돌을 떠다가 기초석을 삼았지만 오늘 이 시대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석이 되셨어요. 에베소 2장 19절에 이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라. 너희는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가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지금도 그리스도는 온 세상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 유니버셜 철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을 이 땅에 건축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건축하고 계세요?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시고 베드로전서 2장에 있는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산돌, 살아있는 돌, 리빙스톤이 되어서 돌과 돌이 이어져 가면서 여기에 하나님의 거대한 성전이 온 지구촌 위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더불어 지금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이 땅에서 건축되어지고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있는 돌이 되어서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나와 너가 연결이 되어야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앉아서 예배드리는 여기는 성전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콘크리트로 만든 건물을 성전이라고 부르면서 성전의 개념이 약화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성전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집일 뿐입니다. 건물일 뿐입니다. 성전은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모였을 때 여기에 성전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을 지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돌이요, 산돌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함께 지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야 하나님 보좌가 있고, 하나님 보좌가 있어야 하나님 주권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야 기도에도 응답이 되고,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들 앞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떠오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을 때 가능한 일 아닌가요? 우리는 크고 화려한 건물만 지었지 그 안에 성도들로 하여금 서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도록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성전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크고 화려한 건물들은 있지만 하나님의 성전이 없는 거예요. 성전이 없으면 보좌가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가 우리가 너무나 힘이 드는 거예요. 나와 너가 서로 연결되어져서 함께 지어져간 하나님 나라를 상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큰 건물만 지을 줄 알았지 그 안에 있는 내면의 성전을 짓지를 못하고 사람들을 세우지를 않은 거예요. 진정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은 나와 너가 서로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거기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야 하나님이 거기 계셔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가 그분의 영광이 되는 거 아닌가요? 서로에 대해서
사람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내가 너와 더불어 이 땅에 같이 살겠다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거처로 삼으셨다면, 하나님이 사람을 거처로 삼으셨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보는 우리의 시각이 달라져야 되지 않나요? 사람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언젠가 카우아이 섬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기억이 납니다. 카우아이 섬은 정말 아름다운 섬입니다. 남태평양, 블루 하와이, 쥬라기 공원 전부 이 카우아이 섬에서 찍은 겁니다. 1950년대에 이 섬은 지옥의 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 불황아, 범죄자, 3만의 인구 도시에 사람들이 지옥 같은 날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1954년도에 사회심리학자, 상담가, 의사, 정신과 의사를 한 집단이 형성이 돼서 공동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1955년에 태어난 833명을 대상으로 해서 왜 사람이 이렇게 악하고 타락하고 이렇게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가에 대한 심리학적 추적 조사를 한 겁니다. 이 프로젝트는 그들의 나이 30세가 될 때까지 계속이 됐습니다. 중간에 카우아이 아이들이라는 보고서가 1탄, 2탄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833명 중에 추적 조사가 된 사람들은 90%입니다. 698명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를 이끌어갔던 에미 워너 박사가 이 698명 중에 특별히 201명에 대해서 주목했습니다. 이 201명은 고위험군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 아이들은 학교를 중퇴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버림받았습니다. 가족도 버렸습니다. 사회에서 범죄와 타락 속에 살았습니다. 그들은 소년원을 들락거린 젊은이들입니다. 201명 중에 그들을 계속 추적 조사하는 결과 에미 워너 박사가 충격적인 사실을 밝혀냅니다. 그 중에 72명, 30%인 72명이 사회적으로 성공한 거예요. 그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당당하게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72명은 도대체 뭐가 다른 건가? 에미 워너 박사가 그들의 나이 40대가 될 때까지 40년 동안 모든 자료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한 가지 공통점을 찾아냈는데 그 한 가지가 뭐였어요? 72명의 아이들이 그 잔인한 인간 이하의 삶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그것을 뚫고 나와 자기 인생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그들의 의지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들을 끝까지 믿어주고 끝까지 신뢰해주고 끝까지 사랑해주고 끝까지 믿어준 한두 사람이 그들 곁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도, 밑바닥의 인간도 끝까지 사람이 곁에서 믿어주고 인정해주고 신뢰만 해주면 사람도 사람을 변화시켜요. 우리가 서로를 존중히 여겨주고 그리고 서로를 신뢰해주고 서로의 곁에 머물 수만 있다면 바로 사람과 사람이 연결해서 거대한 피라미드를 쌓아가면 거기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성전을 통해서 우리를 통치하실 수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성전을 완성한 교회였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4절 47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물건을 나눠 썼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물건을 나눠 쓸 수 있습니까? 사람을 좋아할 때, 사람이 싫어지면 있는 물건도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사람이 좋아지면 옆집에서 빌려달아도 주고 싶은 겁니다. 초대교회가 모든 물건을 같이 나눠 썼습니다. 진정한 공산주의의 정체성이 실현이 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지체가 서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2절에 35절까지 보시면 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그랬어요. 왜요? 재산을 다 팔아서 다 균등하게 나눠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하나님의 성전을 초대교회는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신 거예요. 전도 프로그램이 있고 전도 행사가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살자, 하나님의 성전이 그들 가운데 있게 되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의 공동체를 실현해 가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이 교회를 칭찬하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개혁되어져야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콘크리트로 된 하나님의 이 잘못된 성전이 아니라 교회 안에 보이지 않는 성도와 성도를 세우고 나와 너의 진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서 우리 안에 인간관계를 통해서 서로 연결되어져 가며 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세워져야 초대교회의 비전, 초대교회의 능력,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시대에도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서로 연결되어지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나와 너 관계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장벽이 너무나 큰 거예요. 이어령 교수가 최근에 백년 서재라는 그 강의 다큐를 하고 계신데 그분이 집에 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한국은 아파트 공화국입니다. 근데 지금의 아파트 이 개념은요, 여러 직업의 사람들, 다양한 사회 계층의 사람들,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한 건물 안에 사는데 분명히 건물은 하나인데 옆집 사람을 모르는 거예요. 교회가 어쩌면 아파트랑 똑같아요. 서로 함께 앉아서 예배는 드리는데 나는 너를 모르고 너는 나를 모르는 거예요. 저도 지금 아파트에 1년 10개월 살았는데 어느 날 엘리베이터 타고 가는데 19층에 미리 눌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이렇게 쳐다봤더니 웬 젊은 남자였어요. 중년의 남자였었습니다. 몇 호 사세요? 그랬더니 3호 사신대요. 저는 2호입니다. 1년 10개월 만에 처음 아파트에서 인사 나눴습니다. 한 층에 사는데 10가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4가구밖에 없는데 이름도 못 물어봤어요.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릅니다. 지금 그냥 인사만 했습니다. 3호세요? 저는 2호에 삽니다. 그게 다예요. 그래서 이어룡 교수는 아파트먼트를 컴파트먼트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컴파트먼트는 뭐냐면 기차 타면 6인 한 칸에 뭐 미국 영화나 유럽 영화에 보면 한 칸에 뭐 6명, 뭐 8명 이렇게 앉잖아요. 그거 컴파트먼트라고 합니다. 개인용 1인실이 아니라 다인실. 컴파트먼트는요, 옆 사람하고 서로 무릎이 닿아요. 서로의 체온이 느껴져요. 그리고 같이 기차 타는 동안에 이름도 물어보고 뭐 그 사람 직업도 알고 서로를 조금씩 알아가는 그 공간을 컴파트먼트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가 컴파트먼트로 바뀌어져야 된다. 이어령 교수는 재미있는 상상을 많이 하셨습니다. 만일에 뭐 둔산동에 직장이 있는 사람이면 둔산동 모여라 이렇게 그 홈피에다가 글을 올려서 서로 차를 같이 일주일에 한 번씩 카 쉐어링을 하면 환경보호도 되고 물자 절약도 되고 차 타고 다니는 동안에 서로 교제도 나누고 얼마나 가까워지겠냐. 그리고 애들 여기저기 따로따로 학원 보낼 게 아니라 아파트에 방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부모가 돌아가면서 그 아이들을 가르치면 얼마나 좋으냐. 서로 부모마다 전공이 다 다르고 국어 전공한 사람이 있고 영어 전공한 사람이 있고 가사 전공한 사람도 있을 테니까 서로 자기 전공에 따라서 마을 아이를 공동으로 키우자는 겁니다. 그리고 주말마다 장터를 열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내가 없는 거 네가 갖고 있고 내가 있는 거 너는 없으니까 매주 토요일이면 장을 열자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나누면서 같이 토요일 아침에 차 한잔 마시고 같이 따뜻한 햇살 아래 대화를 나누고 그러면 그야말로 아파트먼트가 컴파트먼트가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아파트 이름도 다 바꾸자고 그러셨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영어 이름 말고
같이 의논해서 책 있는 마을이라는 타이틀을 붙이고 1동은 셰익스피어동, 2동은 이광수동, 3동은 박mol골동 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시어머니가 찾아오기도 쉽지 않겠느냐는. 교회가 마치 아파트 같아요. 한국 교회가 다 모여 있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몇 층에 사는지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직업도 모르고 우리는 서로 모르는 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가 여기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보좌와 성전이 살아있어야 어떻게든 하나님의 성전을 살려내야, 그래야 우리는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서울대 사회학 송옥은 교수가 최근에 칼럼을 하나 쓰시면서 한국이 몇 년 전까지는 어린아이들을 내다버리는 나라였다는 거예요. 전쟁고 아이들, 미혼모 아이들, 해외 입양을 통해서 애들을 내다버리는 교회가 이제는 젊은이들을 죽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기업에 들어가려면, 취업 준비하는 대학생들이 대기업에 들어가려면 100대 1입니다. 평균 100대 1이 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10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뚫고 취업을 해야 된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공무원 입사 시험은 벌써 올해 공무원 9월에 입사 그 아이들 그 공무원 시험 50대 1이 넘었습니다. 올해 졸업하는 대학생들이 50만입니다. 취업 준비한다고 계속 틀어박혀 있는 애들이 60만이 넘습니다. 송옥은 교수는 기성세대가 한 발짝 물러나라 그래요. 기성세대가 손해보고 기성세대가 양보해라. 그래야 더불어 사는 나라가 되고 청년이 살아나는 나라가 되지, 기성세대가 기득권을 주고 양보하지 않겠다 그러면 우리는 청년을 자꾸 떠나보내는 나라가 될 수밖에 없다는. 이 젊은이들에게 누가 희망을 줄 수 있나요? 우리는 어디서 희망을 찾아야 합니까? 다시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고 그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살아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마다 하나님의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는 게 아닐까요? 잔 스타트는 교회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증거물이 되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도 교회에 오면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있으며 이 세상 가운데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놔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 19절까지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에 있다 그랬습니다. 의와 평강과 기쁨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쓴다 그랬습니다. 더 큰 건물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우리 안에, 대흥교회 안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나와 너가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함께 지어져 갈 때 우리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실 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서로 사랑하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아껴주고 존중해 줄 때,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을 때 하나님의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가 거룩해질 때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매여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되고 우리가 순종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나를 향한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2003년에 아프리카 최고봉 킬로만자로 키보봉에 올라간, 키보봉이 5,895m입니다. 거기에 세 사람이 올라갔어요. 한 사람은 하반신이 없는 뉴질랜드의 토니 크리스천, 또 한 사람은 1급 시각장애인
김소영 자매, 또 한 사람은 양손이 없는 김홍빈 씨. 두 다리가 없고 두 팔이 없고 두 눈이 없는 세 사람이 서로 협력하고 도와가면서 킬리만자로의 가장 높은 봉우리 키보산 5,895m를 정복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발이 되어주고 서로가 서로의 팔이 되어주고 서로가 서로의 눈이 되어준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서로의 인생에 서로의 발이 되어주고 두 팔이 되어주고 눈이 되어져서 함께 걸어갈 수만 있다면, 우리 앞에 어떤 인생의 장애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장애물을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보좌로부터 씌운 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쳐서 우리의 삶을 충만히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의 발을 씻어주고 서로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지어주는, 그래서 지역교회 안에 들어가고 목장 안에 들어가고 몇 사람이라도 우리가 모임을 만들어서 그 모임 가운데 들어가서 나와 너가 서로 연결되어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의 권세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선택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셔서 대응 공동체로 모든 지체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서로 연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게 해주시고 아직도 문득문득 기억나는 서로에 대한 아픔과 서로에 대한 나쁜 기억들과 서로에 대한 보이지 않는 마음의 미움들을 주님 눈뜨기 전에 다 지워버려 주시기 원합니다. 자녀와 부모, 남편과 아내 한 가정에서 살면서 우리 마음에도 조금씩 서로에 대하여 보이지 않는 담이 쌓여져 갑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육체로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다고 했는데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막힌 담을 헐어버려 주옵소서. 사랑하고 살아도 짧은 인생인데 하나님 정말 마음 다해 사랑하고 싶습니다. 마음껏 사랑하고 싶습니다. 목숨 바쳐 사랑하고 싶습니다. 내 가진 것 전부를 주고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사랑하는 대응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 가운데 영광스럽게 빛나게 하여 주사 모든 기도가 응답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의뢰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영광의 구름이 대운교회 위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구름기둥 불기둥이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마지막 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대응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도우신 은혜가 10월의 첫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대응의 가족과 모든 교우와 그 가정과 자녀들과 기도하는 모든 일들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